창세기 말씀은 모든 것의 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의 시작에 관한 말씀인 동시에 이 땅에 살게 하신 모든 인생들에 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런 인간의 삶에 찾아온 죄의 시작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관하여서도 창세기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작의 의미가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끝맺으시는지에 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시작과 끝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조성하시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을 이 땅에 두셨기 때문에 사실 이 땅의 삶에 관한, 또 우리 인생의 역사에 관한 그 모든 것도 어떤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관점에서, 또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의 내용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를 해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관한 기사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보면 똑같은 창조 기사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 같이 기록되어져 있죠.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를 사람 중심으로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2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은 이렇게 선언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선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고 만물로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의 표지판과 같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메이드 인 갓,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하나님에 의해서 경영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때문에 그 모든 만물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새겨 넣으셨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각인해 놓으셔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구현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더불어 2장 2절은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경영되어지고 있고 돌봄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을 중요하게 보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까지 일하셨을까요?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안식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안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안식을 떠올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2절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몇째 날에 마치셨다고 말씀하나요? 여섯째 날이 아니라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역사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2절에서는 왜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든 것들로 존재하게 하는 것으로 그 일이 끝나지 않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하신 이후에 끊임없이 그것을 돌보심을 통해서 생명이 흐르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기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여섯째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에도 여덟째 날에도 계속해서 인간의 역사 속에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여섯째 날까지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더라 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쉼의 방식으로 안식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존재하도록 일하신 역사가 여섯째 날로 끝났지만 존재하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을 가지고 유지되고 보존되어지도록 일곱째 날에도 역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왜 우리가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날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안식의 개념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로 하여금 생명이 유지되어지도록 생명이 흐르도록 생명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0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 38년 동안 병석에 있었던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에 관한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날이 언제였냐면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이것을 두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그런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과 또한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일하고 있는 예수님을 트집 잡아서 지금 책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까지 일하신다는 이 말씀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안식일에도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제가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을 말씀드리면서 안식,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가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에게 생명력 있게 그 병을 고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이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안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단지 육체의 쉼, 노동하지 않는 것을 그저 안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하신 안식은 생명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쉼이,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감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의 개념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증하여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안식일은 그저 몸의 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흐르게 하는 것,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병자들을 돌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창조 섭리에 의한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에 동참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안식이 단지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그것이 성취되어질 것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경영함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비로소 안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 보았던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인 것이죠.
더불어 오늘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중단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력 안에 살게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그 능력을 가지고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삶은 사실 안식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설 수 없는 존재가 되었으니 우리는 안식을 잃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인간의 삶을 아담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흙을 이야기할 때 아다마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흙으로 피조된 인간의 삶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은혜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7절의 은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그야말로 티끌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그 생기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티끌 같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 넣으셨습니다. 그것이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건이죠.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 네페쉬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살아있고 호흡하는 생명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담이 네페쉬가 되게 하셨습니다. 흙으로 피조된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호흡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된 생명체가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인식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피조되어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까지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찮게 여기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부여하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생명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끼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발견해 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명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의 지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그런 삶을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이 관계가 깨어진 이 모든 삶에 주님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것들을 공급받는 자가 되게 하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한 경계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숨결을 가지고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 특별한 또 놀라운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창조하셨지만,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그 선악과를 두심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3절 말씀에서 3장에 가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에 대하여서 어떤 경계를 세우셨는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선악과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엇하라고 말씀하셨나요? 먹지 말 것을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경계를 세우셨습니다. 무엇에 대한 경계일까요? 인간의 인간됨의 경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인간의 삶은 하나님처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구비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삶에 하나님께서 경계로 세우셔서 하나님과 인간됨의 경계가 어떻게 확연하게 다른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죠. 그 경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거는 먹지 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의 삶은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을 통하여서, 다시 말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 피조되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하게 창조되었지만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할 때 참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것도 창세기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고 치사하게 그거 하나 먹지 못하게 하신 그런 치사한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경계를 구분하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 죄의 기원 혹은 죄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반드시 무엇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자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내가 나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더불어 말씀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호흡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생영으로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것을 확증받고,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각인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로 그 일들을 이루면서 참다운 인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어졌던 명령과 뜻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뜬금없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니까요, 이전에는 눈여겨보지 못했던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그 고백록 제일 뒷부분에 있는 것을 목차에서 보고서는 대본에 찾아보았습니다. 그 고백록 내용 중에 보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또 인간의 삶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어거스틴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진 아주 귀한 고백이 있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인간 창조에 대한 어거스틴의 해석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져 있는 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일을 제어함으로써 살아있는 영이 되고 선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신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잘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시작에 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인간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삶으로 바뀌었을까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우리는 세상에 다스림을 받는 존재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무엇의 지배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인간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혹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혹은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오늘을 삽니다. 하나님과 교제함 속에서 우리의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고 기쁨과 즐거움과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인간의 삶이 끊임없이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이런 것들에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타락하여서 전락하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보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본받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받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애초에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 내가 나답게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세상 풍조를 따라감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감을 통해서 에덴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때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당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읽고 계시죠? 신년이 되면 그래도 늘 성경 읽기를 계획하는데 여러분 올해만큼은 성경 일독을 하시든 혹은 우리 교회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시편 쓰기를 통해서 시편의 말씀이라도 내가 기록해 보겠다는 결연함으로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나를 살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 나로 하여금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하는 동력이 되게 합니다. 더불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아침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함으로써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으로 창조된 자로서 하나님과 교통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하신 이 존재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의 삶, 그것이 나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어리석음에 오늘 우리의 삶을 내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고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과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때 온전한 하루의 삶인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의 삶을 사는 동안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기까지 말씀 앞에서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며 오직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참된 안식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